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심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이고, 또 하늘에 속한 지혜는 영적인 지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속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기, 또 하나는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문제는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병행구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여기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요. 우리가 시기심 이렇게 하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것을 성경을 방금 읽은 대로 보면 우상숭배, 이단 그 사이에 집어넣어놨어요. 우상숭배라든지 이단하면 우리는 그냥 막 치를 뜰 정도로 그것은 정말 구원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것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망치며 또한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놓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일이며 죄의 본성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귀신적인 것,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요약적으로 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성경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속한 지혜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의미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셔서 그 존재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언제 우리의 육신 속에 깃드는지, 언제 우리의 영혼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도 밝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혼은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영혼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몫이 각각 다 있어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김씨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격도 그렇게 불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거나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이 영혼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자기의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계속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 싶기도 하고, 부러움을 넘어서서 나의 영혼을 망치는 순간까지 나의 감정을 소비하고 소모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에 대한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는지, 또 내 영혼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으로부터의 시선이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가장 핵심은 죄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습성이나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어떻게 볼까, 목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볼까. 또한 반대로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옆에 사람과 함께 가되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만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시기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나를 스스로 낮출 수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으로 나에게 주셨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작정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잘 발휘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그 트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의 트랙을 여러분 돌다 보면 트랙을 따라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뜀박질도 하지 않습니까? 트랙을 벗어나서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 트랙을 돌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런 환경과 여건 또는 나의 성품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시기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착각해버리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인 진리로서 변함없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잣대예요. 표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판단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평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시야. 라고 하는 불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평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평은 변함없는 공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여전히 너를 십자가 안에서 사랑한다.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잘 살기도 하고 누구는 못 살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하기도 하고 누구는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계속 들어와서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믿는 신자들에게 이것이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거래로 이렇게 보는 거죠. 보상.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냐.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권인데 내가 따내는 것이고 내가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고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쪽으로 귀결되죠.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살아가는데 저 권사는 왜 아들 자녀도 저렇게 잘 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요번에 또 뭐 회사가 잘 돼가지고 보너스 받았다고 부모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러워 죽겠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갈까? 신앙도 그냥 미지근하고 이렇게 왜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마저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인하여서 그 열심히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강해지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이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나 뭐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생길 때에 다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세속적인 지혜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곧 다툼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논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바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 교회가 두 배로 갈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것,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신자들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뭡니까? 나는 보수 신앙이다. 나는 진보 신앙이다. 이런 겁니다. 진보 신앙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잘 안 써요. 근데 보수 신앙일수록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것을 뭐 개혁주의다, 뭐 복음주의다. 복음주의는 사실은 뭐 진보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 중심,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됩니다. 맞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리나 지식, 사변적, 관념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죠. 언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이나 성령의 나타남이나 능력이나 역동적인 이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냥 관념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보수 신앙을 막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반대적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막 충만하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기도도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말고 그냥 막 주여 막 삼창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땀이 막 흥건히 젖도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전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틀린 게 아니고 또 서로 상반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갈리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큰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젠더 이슈, 지금 이 시대에 성 정체성,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교회는 절대 안 돼. 이것은 죄악이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다 그들을 처벌하시길 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셔. 절대 안 돼.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줘야 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돼. 이것이 논쟁 가운데 있어요. 두 개가 다 들여다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선한 어떤 의견이나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쓸데없이 우리 가운데 논쟁화되면 안 됩니다. 설교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이것을 너무 치우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논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더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보수 신앙은 보수파를 지어야 된다. 뭐 진보적인 신앙은 뭐 진보당을 이렇게 후원해야 된다. 그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다보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싸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논쟁을 위한 논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그 논쟁을 벌임으로 해서 자기에게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왜? 내가 올라서야 되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굳건히 세워야 되고 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위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내가 속한 그룹이 더 우세해지고 뭔가는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방하고 있으면 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모임을 할 때 무조건 양보하십시오. 무조건 양보하십시오. 제가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치원부터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양보해라. 친구보다도 너가 먼저 양보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 배웠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 또 배워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 계속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러면 너 자신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줘.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어. 그 사람을 참아줘. 인내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늘상 우리는 계속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싸우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신앙을 단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거칠 날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거칠 날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자주 유발되는 사람들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왜 자꾸 갈등의 현장에 있을까? 나는 원치 않는데 왜 갈등의 현장 속에 내가 있을까? 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나는 왜 자꾸 그런 그룹에 가 있을까? 왜 때로는 또 나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 이걸 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가?
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항상 그렇게 반응합니다.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요. 모든 행동이 자기 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불편함을 못 참아요. 불편하면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게 서비스업이 돼버렸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서비스, 지금 여기가 뭐 은행입니까? 들어오면 교회에 막 불평불만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여름에 이 온도가 왜 이리 뭐 더워, 왜 이리 습해부터 시작해서 뭐 왜 이 마이크가 시끄러워부터 해서 뭐 온갖 가지 그냥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서비스업이 되었습니까?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차 못하면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도무지 못 다니겠다. 주차장 넓은 곳으로 가자. 우리 좋게 보면 거제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만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 거제도에서 하여튼 큰 교회 그 목사님 만났더니만 주차장을 요번에 또 하기 위해서 그 산자락에 있는 큰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건데 그거 토목공사 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이러면서 안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왔다가 그냥 몇십 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 나가버리고 왜 안 오느냐 전화를 걸어봤더니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온다 그래.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비스업이 되었습니까? 교인들의 편리함을 다 이해해주고 그것에 돈을 써야 되고 헌금을 써야 되고 헌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가 빌려다 또 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침을 치우고 그러면서까지 교회는 계속 서비스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질든 우리 세상에서 물들어 있고 세상에서 편리함으로 물들어 있는 그 심리와 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나는 불편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세상에서 불편한 소리 듣고 나하고 안 맞는 사상이나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못 들어주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단체 안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TV 채널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피할 수도 없는 곳이고요. 맞닥뜨려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그 고난 가운데 저에 있었던 것이 복음이 된 것처럼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 조그만 고난도 받기 싫어서 왜 우리는 자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옆 사람이 어떤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이 신경이 쓰이고 불쾌합니까? 그럼 불쾌한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을성 없음, 그 참을성 없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시기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십자가와 나 사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좀 순수해지셔야 돼요.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맞닥뜨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21세기형 교회 편리하고 세상에서 받던 그 서비스를 교회 와서도 받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정말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고 피하고 싶고 만나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꼴보기 싫어도 맞닥뜨려야 되고 다가서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매일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취향의 문제 또는 느낌의 문제,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야 되고 아프게 해야 되고 다투고 싸움의 길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좋게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배우자, 부부의 관계의 연들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관계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불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남 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그 본성의 그 내면에는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에 침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애에 침착되어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중요하고 자기 평안과 자기 위로, 자기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대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힘들어요. 막 신경질 맨날 나는 거야,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쏘아 붙여야 되고 말 한마디 해야 되고 기어코 표현을 해야 되고 못 참아요. 저번 시간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뭡니까? 말에 대한 거잖아요. 말은 절제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절대할 때.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사랑의 끝은 절제예요. 사랑의 끝은 표현하고 계속 찔러대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지혜예요. 세상지혜는 교회 또는 신자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거 스스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지혜가 뭔가, 이게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짤막짤막하게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성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주신 그 본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어느 약속이나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까? 예?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은 또는 다른 회사와 어떤 MOU를 체결할 때 누군가 약속장을 받을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있느냐고요. 내가 깨끗하니 너도 깨끗해야 돼. 내가 성결하니 너도 성결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약속 지켜. 이거 깨지면 나하고 끝이야 이제. 돈 잘 갚아. 날짜 잘 지켜야 돼.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분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언약의 바탕이에요. 언약의 바탕이 무슨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 조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결하니까 너희들도 깨끗하고 아주 순수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보면 순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하고 순결. 영어 성경은 pure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순결함,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순결함, 성결 이거 빼고 다 있잖아요. 그거 빼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건 있는데 그 마음이 불결하잖아요. 항상 위선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은 우리가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청소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 깨끗하지 않았어요. 다 부족해요. 분명히. 여전히 시커먼 게 많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불신자와 다른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소재해 나가시겠다. 여러분은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성령 의지해서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그러면 세수는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세수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일상이잖아요. 어제 세수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할 거잖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얼굴을 씻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얼굴의 빛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나의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존감들을 그냥 씻겨나가고 성령 안에서 매일 씻겨나가고 성령께서 나를 씻겨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뭘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가요. 여러분의 성결을 책임져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로 성결해질 수 있다고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안 돼요. 무슨 수로요? 도덕과 윤리로요? 여러분의 뭐 어떤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 계속 여러분은 불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로 인정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먹지 않아요. 아침에 또는 밤에 책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오래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해요. 항상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들, 목표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는 있는데 성경은 멀어져요. 여러분 성결하지 않습니다. 불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침착되어져 있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말세지 말에 오는 그 세 가지 유형들을 계속 쫓고 있다 보면 왜 그런가라고 이유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계속 채워요. 계속 하루 종일 뭐 주식을 보고 있든지 뭐 하루 종일 뭐 보고 있든지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결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화평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읽어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에 대한 신학적인 구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이에 모든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고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육체로 여시고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것은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왜 계속 누군가 갈등에 첨예한 갈등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무총관계에 있는 부부, 일총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이총관계에 있는 형제들. 그렇게만 보십시오. 혈족관계 내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좋다? 여러분 그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너무 화평한데
내 가족과의 관계는 불화하다.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됨을 소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사야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독사구리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곰이 암소하고 뛰놀고 심지어 사자가 풀을 뜯고 먹고 있을 거야. 육식동물이 없어지고 다 조식이 되고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때는 이리떼가 와고 어린아이하고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조의 원리들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하고 사자하고 관계는 좋은데 부모 자식 관계의 관계는 안 좋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 가도록 그 관계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이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이 뭐냐?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모습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그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참을성이 없던 것을 참게 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게 해주고 용서하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이 무언지 알게 되어지고 나누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믿음이 좋은 사람,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풀어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지혜예요.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평의 문제는요, 쌍방의 문제이지 일방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국가와 국가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쪽이 치고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 같이 싸워야지 뭐, 그죠? 근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가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맨날 정치 뭐 보수당, 진보당, 한 분은 호남 출신, 한 분은 영남 출신. 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알짤 없어요. 뭐 대선 때, 총선 때, 뭐 지방선거 이럴 때 되면 막 확 갈려요 집안이. 그것 가지고 안 싸워요. 뭐 티격태격 한 번씩은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막 첨예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집안이 갈라지고 그런 일 없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의 관계의 문제는요,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은 전염되게 돼요. 평화라는 것이 전염되잖아요. 자기가 잘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3번 읽어봅시다. 속도를 좀 내볼까요? 관용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관용은 이게 영어에 젠틀이라고 했는데 사람 젠틀하다 알잖아요. gentleman,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뭐예요? 친절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의 바르다, 친절하다. 이게 형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문을 열어주고 먼저 지나가십시오.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주고 먼저 타십시오. 먼저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집에 가서는 확 싸우고 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연 속에 있는 친절함이에요. 젠틀함, 온화함이에요. 이것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발휘할 생각을 안 해요. 관용받기만 원해요. 자꾸 왜 나를 관용해주지 않아? 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아? 계속 그냥 쪼아대고 막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막 호소하고 막 예. 이걸 제가 제 용어로 관용 호소인입니다. 관용 호소인. 계속 자기만 생각해 달래. 자기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막 자고 떼쓰고 있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을 존대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고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왜 네가 나를 문을 안 열고 자꾸 그렇게 쑤셔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4번 봅시다. 양순. 양순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복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순이라는 말은. 양순. 이 양푼이 아니고 고분고분함이라고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좋은 번역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받으라고 제가 써놓았어요. 복종은 피차 서로에게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누가 우위가 없어요. 절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질서는 없어져요. 모든 세상 질서가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로마서 8장 17절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주님과 우리가 같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서 같이 왕노릇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곳의 질서는 뭡니까? 한 명만 왕이 될 수 있어요. 한 명만 군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의 질서도 다 없어져요.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가부장적인 곳에서는 남편이 다 군림해야 돼. 뭐 항상 뭐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빨리 밥 챙겨라 해야 되고 청소 왜 안 해놨어 해야 되고 맨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미완성된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신자거든요. 이곳이 미완성된 천국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완성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천국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너무 군림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그 천국의 질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군림하고 막 내 종같이 부리던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아내, 여보라는 호칭 자체가 없어져요. 부부관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심지어 혈육관계, 일촌 직계 가족의 관계도 그 질서는 없어져요. 알아볼 수는 있죠. 아버지, 어머니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천국에 만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어머니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 땅에서 대하듯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가족 관계가 다 해체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 말이 가족의 질서와 체계 시스템이 그 속에서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로 피차 고분고분해져라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여러분 성질을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손에 쥐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착관계, 여러분 애착은 유아 때 3개월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면 애착관계를 떼어내야 돼요. 점점점 젖도 떼어내야 되고 이유식도 먹이고 스스로 숟가락도 떠미기 주다가 이제 스스로 먹여야 돼요. 6학년씩이 돼가지고 자꾸 떠미기도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것이 애착관계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이 거쳐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고분고분해지고 서로 동질감, 동등한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빨리 가보실까요? 5번 긍휼. 긍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번 선한 열매도 읽어보셔요. 7번, 8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편견 없음. 디모데전서 5장 21절까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지 하게 말며.
편견이 왜 생길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외형적인 것을 보고 편견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양복 안 입고 대충 머리 그냥 대충 하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막 대충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면 항상 틀리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볼품이 없고 막 뭐 정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시커멓고 막 대충 해 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막 누군가 영어로 샬랄샬랄 막 대화를 막 하고 있다 유창하게. 그럼 갑자기 다시 봐지죠. 저 사람 영어를 저렇게 잘해. 우리의 생각의 사고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조금 전에 생각했던 나의 확신이 어떠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쉽게 깨부숴지잖아요.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간의 존엄성,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은 외모만 보고 짜고 판단하세요. 그 사람의 말투나 성격이나 심지어 난 저 사람의 눈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눈썹만 보면 막 긴장이 돼. 그럼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는 무관하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저 사람도 동일하게 만드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혜택을 동일하게 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편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누가 나는 당신보다 나아. 우쭐대지 마세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우쭐댄단 말입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물론 100m 달리기 하면 여러분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상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목발을 짚고 다니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 영혼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또는 고등학교 이름 없는 저 뭐 어디 뭐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곳을 나왔다고 해서 나는 뭐 전문대라도 나와서 그게 무슨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과도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 거짓없음.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 죄로부터 벗어나시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